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절기가 있다면 사순절입니다. 영어로 렌트라고 하고요. 이 렌트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40일이라고 하는 40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고요. 특별히 이 사순절 동안에 처음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부활절에 세례받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지요.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시절부터 사순절 하면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절기로 기억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목록이 많은 절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서 고생을 하는 절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절제하는 것이 사순절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선포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러니 사순절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금식했습니다. 이건 사순절의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냥 금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순절 동안에 금식해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순절에 금식해가지고 그 남은 양식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연대하고 기독교인들은 늘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늘 약한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2025년 사순절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비 식구들로 인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세상이 굉장히 각박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 참비 식구들로 인해서 세상이 좀 기름져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비 식구들이 가시는 곳에 의와 기쁨과 평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그마치 이 한 사람 앞에, 이 조그만 그 여인 앞에 귀신이 7명이 들어갔습니다. 7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냥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지난주 찬송가에서 배웠듯이 쓸데없는 자, unworthy, 정말로 쓸데없는 취급을 받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에게서 7 귀신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갚은 셈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척 외로우셨을 겁니다. 저는 어렵다기보다 참 외로우셨겠다. 어려운 거 예수님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못 참으시겠습니까? 자, 이 외로운 거는 참기 어려운 겁니다.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의 진심을 누군가 한 명이라도 알아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죠. 근데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아주 큰 일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녀서 예수님 믿어서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고개를 갸웃할 뿐 예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없었죠. 어쩌면 예수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게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걸 다 보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내가 3년을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 녀석들이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확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침 아직 날이 밝지도 않을 때 어두침침할 때 막달리아와 여인들이 향품을 갖고 예수님 무덤을 찾습니다.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고 했고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습니다. 장례를 지낸 후에 향품을 갖고 무덤을 찾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제 드리러 간다. 장례식하고 사무제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아직 깜깜하지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열려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서둘러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와서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간 다른 제자는 아무래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먼저 사도 요한이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어요. 무서웠겠죠? 밖에서 앞만 빼꼼 바라보고 있습니다. 훗날 요한은 이날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에 자신의 용기 없었음을 솔직히 저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자기 성찰 늘 중요하죠.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인데 제가 읽죠.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베드로는요, 뚜벅뚜벅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안장되었던 곳에 세마포와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제야 사도 요한도 무덤으로 따라 들어가죠.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제자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아니 이쯤 되면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것도 같은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무덤이 있는 동산에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발길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혹시나 하고 무덤문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 그랬더니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뒤에 누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동산직인지 알았어요. 무덤 관리인지 알았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당신이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옮겨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만 알려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의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자요 하고 말할 때는 몰랐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야,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자, 그냥 일반적인 명칭이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마리아라고 부르는 순간, 나를 특정해서 부르실 때 비로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드디어 예수님과 인격적인 퍼스널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라보니오,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하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고요.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주 극적인 사건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제자들한테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님을 봤다.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로를 지은 데니얼 위트,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확신이 없었다 그랬죠. 근데 죽어가는 소년의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확신이 들었다고 했죠. 체험을 통한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내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나님 살아 계시군요. 그때 고민했던 것, 의심했던 것 단번에 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덤 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멀찍이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들여다 봐야 합니다.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 발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충 생각하고 대충 믿을 것이 아니라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 선생님 하고 반응했습니다. 리스폰스가 중요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크고 작은 경험이 우리 신앙 여정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주를 보았다는 감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은 1912년 필라델피아 출신의 오스틴 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작사하고 작곡까지 했습니다. 이 오스틴 마일즈라고 하는 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로 일하다가 24살에 약사 일을 그만두고 기독교 관련 음악과 서적을 편집하고 출판하는 홀맥이라고 하는 회사에 37년 거의 평생 다녔죠. 44살에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가 저장미꽃 위에 있을, 영어로 in the garde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산에서라고 하죠. 오스틴 마일스가 이 찬송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는 아담 가이블이라고 하는 후배이기도 하고 또 음악하는 동료가 있었어요. 이 가이블은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였습니다. 8살 때 아주 심한 눈병을 앓고 실명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예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가에서 살펴보았던 페니 크로스비랑 비슷하지요. 이 크로스비는 태어나서 6일 만에 의료사고로 실명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8,000곡이 넘는 찬송을 지었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담 가이블 역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맑았습니다.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신앙으로 그의 장애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가와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 가이블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무남 동녀입니다. 근데 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철 회사에 다니던 사위가 그만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위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딸은 물론이고 이 장인인 가이블 박사도 커다란 시리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쭉쭉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걸까? 하나님 계시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 신실한 우리 사위에게 왜 이런 엄청난 사고가 찾아왔을까? 순간적으로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 가이블 박사가 저 장미꽃 이슬을 만든 어스틴 마일즈를 찾아갑니다.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통하는 게 있지요. 또 존경하는 선배고 또 동료입니다.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신앙의 동지입니다. 어스틴 마일즈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어렵고 답답할 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위를 잃은 가이블 박사는 마일즈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찬송가 하나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가사와 곡이 부드러워 소프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찬송이면 더 좋겠습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고달픈 사람들에게 쉼과 힘을 주는 찬송가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마일즈가 흔쾌히 승낙을 하지요. 그리고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흐느껴 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떠나도 무덤이 있는 동산에 남아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거기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감이죠.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 역시 선생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을 눈앞에 그리니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 어스틴 마일스가 이 장면과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음성과 마리아의 대답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단숨에 완성한 찬송가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지요.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르죠. 제가 영어 가사를 그대로 소개합니다. 우리말 가사도 비슷해요. 나 홀로 동산에 왔다네. 이슬이 아직 장미꽃 위에 맺혀 있을 때 내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네. 그가 나와 함께 거닐고 이야기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네. 우리가 거기 머물며 나는 그 기쁨 아무도 알지 못한다네. 주옥 같은 가사입니다. 아직 빛이 없는 어두운 동산에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거야. You are my own.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시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산에서 이야기하고 걸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걸어본 사람만 알겠지요. 사위를 잃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고민하던 가이블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다시 시작해야죠. 의심하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비록 세상에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곳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곳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 순간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들 때, 실망하고 허둥지둥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의심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 선생님 리스판스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함께 하십니다. 괴로운 세상이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주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거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친구 삼아주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살아가십시다. 찬송과 후렴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때, 슬며시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괴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힘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